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은 정말 초대박이 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가시는데 그 걱정, 그 어떤 염려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은요, 초대박 난 인생일 것입니다.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받고 특히 마지막 때에는 휴거까지, 들림까지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됩시다. 네. 우리 모두는 다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런 대박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한 사람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을 갖기를 선택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한번 누군지 한번 사진을 통해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이탈리아의 미켈란젤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가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이 미켈란젤로가 세계적인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그 주인공이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다비드. 우리나라 말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도 그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이 다윗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의 그 모습에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어떻게 칭찬하는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내 뜻을, 내 계획들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다윗을, 먹동이었던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왕으로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최고의 번성기를 누리는 부귀영화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아멘 해볼까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지난번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이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모든 원리가 성경 속에 다 있다니까요. 내가 정말 놀라운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대로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다윗의 삶대로 그대로 우리가 살면 내 것이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다윗에 나오는 이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했어요. 어떻게 했길래 이 다윗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의 삶을 성경을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 비결을 알게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가 바로 뭐였냐면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기. 네, 이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었더라고요. 여러분, 큰 일을 했을 때 우리가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했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다윗을 다윗 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다 작은 일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각자 여러분들이 다 다윗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은 어때요? 남들이 다 하찮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역시 하찮게 생각하고 그냥 대충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 작은 일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삶을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자세히 검증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8절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바로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아버지로부터 심부름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17절, 1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심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형들이 이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형들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그들에게 살아있다면 먹을 양식을 주기 위해서 이 다윗을 심부름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형들이 잘 지금 살아있는지 그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는 심부름을 맡기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심부름이 과연 어떤 심부름이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하면 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다윗은 어떤 심부름을 하게 되냐면 그가 있었던 지역은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한번 지도를 통해서 그가 가야 될 그 위치까지 얼마나 되는 거리인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바로 베들레헴이 바로 다윗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형들이 지금 블레셋과 싸우고 있었던 그 곳이 바로 엘라 골짜기였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초입입니다. 그 경계가 바로 엘라 골짜기였어요. 그래서 그곳까지 가야 되는데 그 거리를 여러분 구글에서 딱 재보게 되면 정확히 나옵니다. 직선 거리가 24km예요. 근데 이곳이 산이고 평지가 아니라 아주 그냥 굴곡이 심한 곳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0km가 넘는 거리가 될 수 있는데 쉬지 않고 걸었을 거리가 바로 5시간에서 7시간이 걸리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냥 갔다 오라고만 하면 그것도 힘든데 4가지 미션을 함께 주면서 갔다 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미션이 뭐였어요? 17절에 보니까 볶은 곡식 한 에바를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연구가들이 딱 연구해 보니까 그 키로수가 22kg가 넘는다는 거예요. 떡과 치즈는 몇 덩이요? 10덩인데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10kg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 32kg나 되는 이 음식들을 들고 그것도 5시간에서 7시간이나 되는 그곳까지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번째, 치즈 10덩이는 형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천부장에게 따로 갖다 줘. 또 세 번째, 너 천천히 갔다 오지 말고 속히 갔다 오라는 거예요. 천천히 가지 마. 빨리 갔다 오라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가서 갔다 오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미션이 뭐였어요? 그 증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형들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나는 네 말 정확하게 못 믿겠으니까 증표까지 같이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거기 갔다 오는 것도 힘든데 30km가 넘는 그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7시간 이상을 걸어서 갔다 오라고 여러분이 그런 심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심부름 기쁨으로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저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다윗이 더 아버지 심부름 하기 힘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어요. 가장 첫 번째 뭐였냐면 이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몇 명이 나갔냐면 3명이 나갔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몇 명이냐면 총 다윗까지 해서 5명이 더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들도 있는데 키 크고 싸움 잘하고 능력 있는 형들도 있는데 왜 하필 키 작고 힘없는 이 막내를 그 무거운 이 짐들을 싸들고 가라고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시키는 거예요?
형들이 없다면 제가 갈 텐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이 사진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과연 이 다윗은 30kg나 넘는 이 음식들을 어떻게 싸들고 갔을까? 캐리어가 있다면 캐리어를 끌고 갈 텐데 아마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네. 무거운 짐을 손에다가 들어보다가 또 어깨에다가 또 메보다가 아니면 끌어보다가 그가 결정한 것은 아마 등에 매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진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또 한 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저 무거운 것을 쥐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를 끌고 가셨던 거. 누구예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바로 이 다윗도 역시 형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그 심부름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힘들고 무거웠던 그 짐들을 꿋꿋하게 끌고 이끌고 메고 갔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혹시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지 않을까라는 묵상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명령을 심부름을 시킨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을 것 같다면 우리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처럼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심부름조차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너는 그 시간에 공부나 열심히 해. 힘든 거 내가 할게. 또 어떤 딸까지 부모 중에서는요 우리 딸이 결혼하면 매일매일 설거지하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설거지하면 안 시키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심부름 시키면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해요?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동생 안 시키고, 형 안 시키고, 누나 안 시키고,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키는 거야? 얼마나 투덜거릴 때가 많아요. 저도 역시 다윗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형도 있고, 저 바쁜데 왜 자에게 이런 거 시키나요? 정 그렇게 시키실 거면 저한테 낙이 한 마리 붙여주세요. 저 허리 다치면 안 돼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오로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다윗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면 그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나는 순종할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아버지 이새가 했던 심부름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빠 굳이 저한테 이거 맡길 필요 있어요? 저 오늘 할 일 있으니까 내일 갈게요. 그냥 형 시키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아버지니까요. 다 이해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말씀처럼 받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다시 다윗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게 되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그가 순종하게 되는 그 힘든 순종을 하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여러분 왕을 이제 기름 부어 섬기기 하기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 이 다윗의 아들들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형들은 다 불렀는데 누구 한 명을 안 불렀어요? 다윗만 안 부른 거예요. 아들 취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울 텐데 너의 형제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그 아들들, 여기 있는 아들은 아니고 또 다른 아들이 있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버지 이새가 그때서 이야기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아있긴 한데 걔는 별 볼 일 없는 애예요. 그냥 양이나 지키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애인데 혹시 걔라도 데리고 올까요? 라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아버지는요 이 아들 다윗을 별로 신경 쓰지도 않는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들 취급도 안 했어요. 이것을 나중에 누가 알게 될까요?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이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말에 순종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상처와 불만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꺼리낌 없이 그가 기쁨으로 순종했다는 내용이 17장 20절을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지라. 그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언제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자녀에게 누군가의 심부름을 시키거나 심부름을 받게 되면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느그적거립니다. 할 거 다 하고 그때서야 움직이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 다윗은요, 아침 일찍 뭐해서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17절을 보게 되니까 아버지가 언제 갔다 오라 했어요? 빨리 갔다 오라 했어요? 천천히 갔다 오라 했어요?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보게 되면 아버지가 너 거기 갔다 오는데 어떻게 갔다 오라? 속히 갔다 오라. 빨리 갔다 오라는 그 말씀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서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순종이 이 다윗의 순종인데요. 어떻게 순종했다?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때 반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치킨 좋아할 때 반반 치킨 먹는 것처럼 우리의 순종은 항상 돌아보십시오. 이거는 순종을 하는데 이건 순종하지 않아요. 이건 순종을 안 하는데 이것도 순종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그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 그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온전한 순종의 마지막 끝판왕이 나옵니다. 17장 20절에 보니까 자기가 형에게 갔다 오게 되면 그 사이에 지킬 양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누가 지켜요? 내가 그냥 아버지 심부름만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심부름 지켜봤더니 내 양들이 다 저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막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다윗은요,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다른 양치기에게,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는 장면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일도 소홀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하니 내가 할 일, 집안일까지 내팽개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던 이 다윗의 영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책임감과 순종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던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도 소홀하지 않았던 이 다윗은 우리가 또다시 이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 온전한 순종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것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인 거예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만 조금만 바꾸면,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한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의 말씀과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순종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이든 하나님이든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창세기 22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던 한 사람이 나와요. 그도 역시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다니. 여러분, 이 장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그가 순종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민해보고 또 고민하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생각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식기도 해보고 결정나면 그때 갈게요가 아니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게요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떨어진 그 다음날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말한 그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그 순간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위해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다윗으로 돌아가서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무거운 음식을 메고 24km나 되는 먼 거리를 속히 가기 위해서 최대한 아마 발걸음을 빨리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빨리 움직였던 다윗. 여러분,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형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빨리 갔다 오라고 했을까? 내가 빨리 가서 그것을 증표를 찾아서 아버지에게 갖다 줘야지. 그래서 속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는 힘든 그 무거운 음식들을 들고 걷는 것도 역시 빨리 달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요셉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형들에게 갖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긴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가장 높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도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 사울을 높이 봤던 이유가 뭐였냐면 아버지의 심부름을 그가 순종했었어요. 잃어버린 앞날길을 찾아오라는 이 사울에게 이 사울이 최선을 다해 찾기 위해 밤이 새도록 찾으러 다니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 사울 왕의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뭘로 세우셨어요?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의 심부름에, 아버지의, 여러분의 부모님의 부탁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심부름을, 또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청소, 설거지, 작은 것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작은 심부름이고 인간적인 부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작은 것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뭐하고 계세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충성되어 최선을 다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 순종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영적인 축복의 원리는 첫 번째,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은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저도 역시 사실 가기 싫은 많은 명성을 어머니 우리 권사님 때문에 갔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게 되고 또 거기에 만남의 축복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단순히 그냥 그거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는 걸로만 만족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곳에서 새로운 만남을 이루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이전에 그 작은 일에 충성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그 다음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아버지에게 받은 그 상처 때문에 또 그 무게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 심부름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다윗은요, 평범한 목동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그의 인생을 마쳤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작은 순종이, 다윗의 작은 이 충성이 다윗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부모님에게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짧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잘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미 인쇄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를 찾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된 자입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에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